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도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타고르가 있습니다. 그가 쓴 글 중에 신께 바치는 노래라는 뜻의 기탄잘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을길로 이 집 저 집을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님의 황금마차가 멀리서 마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의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불운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식물과 재화를 기대하며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님은 오른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아,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려고 님이 손을 내미시다니 그건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여하튼 나는 얼떨떨해 가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어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도 저물어 갈 즈음 바닥 위로 내 자루를 털었을 때에 그 초라한 누더기 속에서 작디 작은 황금 한 나달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는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신을 간절히 기다리던 거지가 드디어 신을 만났어요. 정말 굉장한 사건입니다. 거지는 신을 만나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만 신을 만났기에 그 신으로부터 얻게 될 보상, 그것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신에게 받게 될 재화와 식물만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의 모든 불운은 끝났다 하면서 날아갈 듯 행복한 순간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때 신이 거지에게 너는 내게 줄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은 거죠.
너무 황당했습니다. 거지는 신에게서 받을 것만 생각하지 내가 신에게 뭘 드려야 되는지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자신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늘 생각했어요. 신을 만났지만 여간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인색한 마음에 전대에서 나달 하나를 그냥 신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신이 그걸 받더니만 훌쩍 떠나가 버리고 만 겁니다. 너무 허망했죠. 내가 기대했던 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황혼이 깃들 즈음에 전대를 털어보니까 자기가 신에게 드렸던 그 나달만한 크기의 황금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는 후회를 하는 겁니다. 더 많이 드렸으면 더 많은 황금으로 내 전대에 채워졌을 텐데. 그러면서 땅을 치며 울었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가 철저하게 받기 위해서예요.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도, 심지어 구슬하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정성을 들이고 복채를 드리는 것 아까워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기를 위해서 믿는 이 신앙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경제적인 손익을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면서도 이 헌금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그러한 속셈이 있는 거죠.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다 우리 집안 잘 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운동 에너지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의 특징이 뭡니까? 미신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돈이나 정성을 통해서 신을 달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미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온 마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에 있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신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그렇게 빌어대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변하는 건 아니야. 마치 천동설 주장하는 사람처럼 나는 그대로 있고 신이 움직이고 세상에 다 움직여서 나를 복되게 만들어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으로 끝인 거죠. 참신앙은 우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변하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신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과 재화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거는 기탄잘리에 나오는 거지 신앙인 겁니다. 거지는 자기 사랑에만 집착해요. 세상이 정의로운지 불의하든지 남들이 고통받든지 행복하든지 자기 소관이 아니에요. 자기 깡통만 채워지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내 배만 부르고 나만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거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남을 도우려는 열정도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이렇게 사랑의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이 사랑의 본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관계와 교제입니다. 관계와 교제.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는 것이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이 또 교제가 없이 풍성한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이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건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관계가 만들어졌으니까 교제할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마음껏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관계이고 그 관계는 교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관계는 있지만 그 관계가 교제를 통해서 생생하게 유지되느냐 아니면 이름뿐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서구, 유럽과 미국의 그 찬란했던 기독교 역사가 이제 다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국민의 80%, 90%가 기독교인을 자랑하며 교회에 수천 명씩 몰려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은 이슬람 성전으로, 연립주택으로, 심지어는 술집으로 개조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생에 3번 나가는 거라. 처음 태어나서 유아세를 받을 때,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장례식 때. 그렇게 해서 교회에 자신의 이름만 걸어놓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Nominal Christian,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을 교회에다 걸어놓거든요. 근데 교회에 걸어두면 나라에서 종교세를 떼갑니다. 그래서 종교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거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제는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이제는 관계까지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생생한 만남이 필요해요. 날마다 동행하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렸어요. 아버지하고 자식이라는 관계는 있지만 교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늘 힘들게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면은요, 교제가 즐거워요. 남녀 간의 연애도요, 자주 교제해야지 애정이 생깁니다. 그 교제가 힘들면 애정이 식어요. 한 번은 제 조카가 나이가 좀 있는데 결혼해야 될 나이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가씨를 하나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있게 사랑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결혼할 거라고. 근데 어느 날 제 조카가 제게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주 만나자고 하니까 귀찮대. 그 순간 가슴이 철렁거리더라고요. 너무 자주 만나는 게 귀찮아. 그러면 이게 교제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교제에 문제가 있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헤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쁘고 즐거워야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힘들어, 지치는 일이야. 그러면은요, 나중에는 관계까지도 흐물흐물해져요. 매가리가 없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집에서 큐티를 하기도 합니다. 금식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삽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교제의 핵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없이 새벽 기도회를 하고, 예수님 사랑 없이 뭐 금식 기도회를 하고, 예수님 사랑 없이 거룩한 삶을 산다. 그건 다 자기 수양이지 이것이 참된 신앙을 위한 교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쉬고 싶지만 주님께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사실 먹고 쓸 돈도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 와서 좀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지만 그 주방에 들어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어려운데 교회에서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어릴 때 다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꾸준히 매주마다 감당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온갖 희롱과 채찍들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 물려 죽기도 하고요,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레이건 대통령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임기 초기에 그 총격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다행히 그 레이건 대통령을 맞추질 못했어요. 총알이 피해 갔는데 범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때 이 범인이 대통령에게 총을 쏜 이유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 청년은 그 당시에 마치 그 어린 청소년 그 영화 배우로 등장한 조디 포스터. 그 조디 포스터를 브라운관에서 보고 나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디 포스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증거로 대통령을 살해하겠다. 이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무모한 짓까지 하게 만들어요. 군인들이 여러분 탈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군인들이 탈영하는 이유가 뭐 부모님께 더 효도하기 위해서 탈영하는 놈은 하나도 없어. 다 사랑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삐뚤어진 사랑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랑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인다면 얼마나 큰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에요.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학원을 등록해서 다녔습니다. 근데 직장도 다니면서 새벽에 학원까지 다니니까 그렇게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을 몇 개나 맞춰도 잘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뭐 가는 동 마는 동 합니다. 그러다가 그때 연애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에 등록을 같이 했어. 전에는 알람이 몇 번이나 울려야지 일어났지만 이제는 학원 가는 것도 연애야. 하나도 안 힘드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 그리고 학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금방 수업이 끝나면은 이제 아침 일찍 여는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가 지금의 뭐 아메리카노가 아니야. 쌍화탕에다가 노른자 넣어서 먹는 그런 다방인 거죠. 그 맛을 모르는 사람 말하지 마. 그 새벽에 그 아침에 그거 한 잔 먹고 가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애인이 지금 저기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모든 게 즐거워요. 새벽에 나오는 것,
금요 집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성경 공부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너무나 재밌고 좋아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즐거움이에요. 왜? 이게 다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인터넷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끊으려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못 끊어.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를 만나도 자기의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했더니 기도하고 끊으라 하고 말씀은 들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끊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 한 분을 만나서 그분께 이제 상담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충고를 하더래요. 지금 네가 만나서 교제하는 그 아가씨를 더 사랑해봐라. 더 자주 만나고 더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고 편지를 더 쓰고 더 열심히 있게 사랑해보라고 그렇게 처방을 해주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 여자친구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여자에게 글을 쓰고 자주 만나서 밥을 사주고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했더니만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중독에서 헤어나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사랑의 기적인 거죠.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우리 이 세상을 향한 욕망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버거워요. 힘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사실 한마디도 그의 말을 따르고 싶지 않거든요. 15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이 21절, 23절, 24절에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말을 전부 다 정리해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도 힘든 게 아니야. 그러나 사랑하기 전에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이 없으면 계명이 오히려 짐이 돼요.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그 어떤 짐도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계명을 기쁘게 따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사실 한 번에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15절이 21절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삽입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15절 읽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세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충분히 우리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 근데 그 사이에 15절부터 21절 사이에 있는 그 삽입절은 무슨 얘기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려고 하느냐? 우리와 풍성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예요. 참된 신앙은 홀로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참된 신앙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세울 일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내걸고 선교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사랑 때문에 어떤 고통과 아픔도 참아내는 거죠. CBS에서도 소개되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한국 봉천동이라는 곳에서 개인 병원을 하시는 윤주홍 장로님 이야기예요. 이 봉천동이 굉장히 빈민촌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들이 다 새롭게 늘어서 있습니다. 근데 그 빈민촌이던 시절에 이분에게 도움을 받지 않은 아이가 없고 이분의 신세를 지지 않은 어른이 없다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분을 봉천동의 슈바이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분을 자기의 마치 친아버지, 친형처럼 그렇게 믿고 따라요. 근데 어떻게 이 윤주홍 장로님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일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분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1973년 이때 아들이 택시에 치여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일이 생겼어요. 이때 택시기사가 너무나 놀라서 이 피투성이 된 아들을 끌어안고 들어온 병원이 바로 이 장로님 병원이에요. 결과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고통의 날들을 보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고통을 털고서 당당히 일어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간 것은 나를 슬픔 속에 내버려 두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표현대로 나는 단 한 명의 자식을 잃고 수많은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잃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자식 하나 못 거치는 자신의 의수를 비관하고 뭐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계셨어요. 그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그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게 되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하면서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괴롭습니다. 원망하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굴뚝같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게 하면 주님을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주님의 뜻,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행함으로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